아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추워진 가운데에도 또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은재교회 성도님들에게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알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저는 저 위에 앉아있는 아내와 거의 8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중간에 헤어지거나 이런 기간 없이, 물론 2년간 군대를 가 있긴 했지만 8년간 연애를 하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내가 알 만큼 알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결혼을 했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제가 모르고 있던 부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날 속였어, 속았어,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혹시 그 속은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궁금하시나요? 별로 안 궁금하시죠?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면 예배 끝날 때까지 말씀드려도 시간이 부족할 것이기에 제가 딱 하나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전에는 제 아내가 교회에서 정말 모든 남자 동생들이 이렇게 우러러보는 정말 조용하고 나긋나긋하고 착한 그런 누나 이미지였거든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처럼 저도 이렇게 한눈에 뿅 갔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그저 착하고 순하고 그런 정도인 줄만 알았던 제 아내가 마치 천사와도 같더라고요. 결혼하고 나니까 더 알았습니다. 그냥 착한 정도가 아니구나. 그냥 이렇게 순수한 정도가 아니라 천사다, 이 사람은. 그거를 결혼하면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알면 알수록 매력이 넘치는 그런 아내를 만난 저는 아주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재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계속된 알아감이 서로에게 필요합니다. 10년, 20년을 내가 교회에서 알고 지냈어도 맨날 보여주는 모습만 적당히 감추고 나를 보여주고 또 그 사람이 보이는 좋은 모습만 바라본다면 관계의 발전이 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나의 나약하고 부족한 모습까지도 드러내어서 내가 이만큼 연약한 사람이니 이해가 필요합니다. 관심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나 역시도 당신을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알아갈 때 더 깊은 나눔과 교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족 공동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늘상 구원자라는 이런 큰 이미지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모습은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러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셔서 우리 모두를 죽음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신 분, 이 이미지가 너무도 강하죠. 그러나 예수님에게도 다양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지난주에 나눴던 이야기꾼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말씀을 가르치실 때도 예수님은 어렵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고요. 늘상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물을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에게, 내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무언가 설명하려고 할 때 그저 남들에게 똑같이 하듯 설명하지 않잖아요. 훨씬 더 쉽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자녀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어려운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것을, 믿음에 대한 것을 쉽게 전해주신 데에는, 그 말씀 안에는 우리를 향한 따뜻한 사랑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야기꾼 예수님에 이어서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 우리의 친구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셨다, 이 사실은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바는 아닌데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으로서 그렇게 선호하는 모습도 사실 아닙니다. 오히려 부담스러워하죠. 예수님이 나의 친구? 그거는 좀 이런
부담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찬송가 144장 그 찬양의 후렴구는 원래 예수여 예수여 였습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게 새 찬송가로 바뀌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가사가 예수님 예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느냐?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을 마치 친구 부르듯 예수여 예수여 하는 것이 많은 성도들이 부담감을 느끼기에 그 가사가 예수여에서 예수님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나 친구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독특하고 그리고 중요한 점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의 다른 많은 신들은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 초월적인 존재로 존재합니다. 감히 다가갈 수 없는 존재, 그저 멀리에서 엎드려 꿇어 경배하면서 그치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그저 내려다보며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는 데에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그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맞춰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시고 친히 우리의 친구가 되셨다는 이 사실은 세상의 다른 많은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을 주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이 바로 내 옆까지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의 친구로 오셨습니까? 나의 친구, 우리 은재교회의 친구, 착한 마음을 가진 이의 친구로 오셨을까요? 우리 성경 말씀에 증거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 시간 예수님이 누구의 친구로 오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무시받는 이의 친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시에 무시받던 어린이의 친구로서 예수님은 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 한번 떠올려 보시면 반의 수많은 아이들 가운데에는 사실 같은 반이고 같은 나이니까 모두가 친구라고 부를 법도 한데 누구는 친구 그리고 누구는 친구가 아니다라고 선을 긋는 아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력이 있고 나와 어울릴 만한 애들은 친구가 되고 싶어 하지만 싫으면 친구가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는 친구들 가운데에는 꼭 무시받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키가 작고 아주 왜소하거나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아이들이 주로 그러한 대상이죠. 딱히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막 미워하는 건 아니에요. 괴롭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좋아하지도 않아요.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저 있으나 마나한 그런 친구들이 밤마다 있습니다. 성경 속에도 그런 자들이 존재했는데 바로 어린아이들이 그런 존재였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존재. 지금이야 그 어린아이들이 우리의 미래이고 다양한 발달 단계를 거쳐서 어른이 된다는 것을 이제는 알 수 있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어른처럼 행할 수 없는 부족한 존재, 사람 한 명의 몫을 해낼 수 없는 연약하고 불필요한 존재로 생각했죠. 어른처럼 사고하지 못하고 어른처럼 일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모의 손이 많이 가야 하고 사람의 숫자를 셀 때조차 성경에서 어린아이들의 숫자는 늘 계수되지 않고 빠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어린아이들을 위해 그런 어린아이들을 친구 삼아주기 위해 오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15절을 우리가 한번 찾아서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향해 나오는 어린아이들을 제자들은 가로막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오히려 나무라고 꾸짖으셨습니다. 그 아이들을 막지 못하게 하고 금하지 못하게 예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든 것이죠. 그리고는 천국이 바로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때로 우리는 사람 사이에서 나도 모르게 급을 매기게 됩니다. 때로는 나이로, 때로는 사회적인 지위로, 때로는 배우고 어떤 그런 지식 수준으로, 때로는 살아가는 생활의 그런 물질적인 수준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평가합니다. 적당히 급이 나와 비슷하다 싶으면 그와 허물없이 어울리고 싶어 하고요. 나보다 한참 미치다 싶으면 굳이 가까이 하려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관심에서 배제되어 있었던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은 초청하셨고 예수님은 부르셨습니다. 가까이 나오게 하셨고 안수하실 뿐 아니라 그 어린아이들을 천국의 주인 삼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친구는 누구였느냐? 바로 많은 사람들이 피하는 자의 친구,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 아까 학창시절 반으로 돌아가면 그저 무시받고 관심에서 이렇게 제외된 어린 아이들이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한마디로 싫어하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5월, 6월까지 평택의 안중에서 안중국민학교를 당시에 다녔는데 반 아이들이 많지 않으니까 1학년부터 이렇게 쭉 같은 반이 변하지 않고 이렇게 같이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 아이가 있었는데 위아래로 갈색 황토색 계통의 옷을 늘 입고 그리고 이렇게 코에서 누런 코가 만화처럼 정말 이렇게 양쪽에서 이렇게 누런 코가 늘 이렇게 붙어 있고 말도 어눌하고 이렇게 지적 능력도 좀 떨어지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들이 1학년, 2학년밖에 안 된 아이들도 다 이 판단을 내립니다. 얘는 내가 가까이 해도 되는 애다 아니다. 얘는 반에서 이렇게 놀리고 막 해도 되는 애다라는 그 생각이 누구나 기본적으로 있나 봅니다. 그 아이를 반에서 아이들이 많이 막 괴롭히고 이렇게 바보라고 놀리고 근데 그래도 막 이렇게 바닥에 넘어져서도 늘 헤헤 웃던 그런 아이가 있었습니다. 돌아가면서 짝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 이 친구 저 친구랑도 짝이 되다가 제가 그 친구랑 짝이 된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어떻게 했을까요? 천사 같은 신앙준 목사님이 뭐 그 아이를 아주 잘 보살펴줬겠지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그 자리에 엎드려서 펑펑 울었습니다. 왜 선생님은 얘랑 나를 짝을 이렇게 시키는 걸까 하면서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어요. 진짜 못된 아이였죠. 옆에 그 친구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기랑 짝이 됐다고 해서 옆에서 엎드려서 우는 저를 보면서 아마 마음이 많이 지금 생각하면 아팠을 것 같은데 그때는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이 아이와 짝이라는 그 사실이 너무 싫고 창피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예수님의 시대에 관심 없던 존재라면 당시에도 사람들이 싫어하고 거부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던 세리와 그리고 죄를 지어 부정하게 된 그래서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죄인들이 바로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10절부터 13절을 우리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식사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바리새인들뿐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도 함께 앉았습니다. 선생쯤 되는 분이 왜 이렇게 어울려서는 안 되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실까 의아해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묻죠. 왜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냐?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있던 말던 신경을 안 쓰는 존재가 있는가 하면 같이 있는 게 너무 불편한 존재가 바로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귀한 목적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구분짓고 선을 긋고 가까이 나오지 못하게 하고 멀리 두려고 하는 그들이야말로 내가 가까이 하기 위해 나온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하고 사람들이 피하는 자, 바로 그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을 친구 삼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 오셨느냐? 바로 증오하는 자, 배반자 유다의 친구로서 예수님은 오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학창 시절로 돌아가면 반에는 그저 관심 없는 아이들이 있고 무시받는 아이들이 있고 정말 피하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마음속으로 깊숙이 증오하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원래는 나의 친구였는데 가까웠는데 나를 배신한 친구의 경우에는 정말 철저하게 막 이 친구를 매장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친구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많은 일에 있어서 함께 의지하고 힘이 되어주겠다는 게 친구인데, 나랑 앞에서는 늘 웃던 친구가 뒤에 돌아서 다른 친구한테는 나한테 정말 안 좋은 얘기, 험담을 막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가까운 친구로 두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마음속에서 막 배신감이 들겠죠. 얘야말로 내가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애다. 정말 다른 그냥 차라리 못나고 다른 애들이랑 친구하는 게 낫지 배신자인 얘랑은 절대 친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아마 그런 비슷한 경험이 좀 우리 계신 성도님들 중에 누군가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꼭 학교에서가 아니라 다른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정말 믿고 내가 정말 의지했는데 나를 배신했던 사람, 그 사람을 다시 품고 나의 친구로서 가까운 사람으로서 둘 수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계시다면 그분은 예수님을 닮은 분이십니다.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조차 친구 삼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0절을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0절을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우를 짜 이르되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아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녔지만 마지막에 가서 그 3년이 끝나는 시점에 가서 예수님을 배반했던 자입니다. 얼마 되지 않는 돈에 자신의 욕심과 자신이 따르던 그 예수님을 바꾸어 버린 그런 아주 큰 잘못과 실수를 저지른 인물이죠. 아무렇지도 않게 그는 예수님을 파는 날 군호를 짜서 신호를 짜서 내가 손에 입을 맞추는 자가 바로 예수니 그 사람을 잡으면 됩니다 해놓고 아무렇지 않게 예수님께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예수님 평안하시죠?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본인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예수님께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시죠?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모르신 게 아닙니다. 유다의 배반은 이미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습니다. 저 같으면 이 마음에 화가 불같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야, 너 지금 나를 잡으려고 배반하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지금 파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까지 어떻게 뻔뻔하게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아마 저라면 그럴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러한 유다에게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했던 제자가 배신을 하고 예수님 앞에 나온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유다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유다를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그 유다를 가깝게 친구여 하고 불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으로는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한번 눈을 감고 나의 친구들이 어떤 존재들인가 한번 떠올려 보세요. 공통점이 있고 어울릴 만한 사람들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두가 무시하는 사람, 모두가 싫어하는 사람, 심지어 자신을 배신한 사람마저도 자신의 친구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행동을 기대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사람을 급을 나눠서 적당한 관계 안에서 친구를 맺으려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셨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그 말씀의 바로 다음 부분을 우리 화면 준비가 안 됐을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 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4절입니다. 15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우리 오늘 말씀이었던 13절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무시받는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들, 심지어 나를 배신한 사람까지도 나의 친구로 삼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어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왔던 나날들과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을 신경 쓰지 않으시고 친구 삼아주신 그 예수님을 나의 가슴 깊이 모시고 나의 구원자이심과 동시에 나와 가장 가까운 친구로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은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의 삶과
나의 앞으로 살아갈 그 날들을 바라보시며 내가 잘했기에 친구 삼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된 자녀라는 그 이유만으로 나를 사랑